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2021년 부활절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은 특별히 2021년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부활주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사 이제 회복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온전히 날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이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 의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기록된 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성경으로 존재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하반절이지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그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일찍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지요. 이 하박국 선지서는 참 재밌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뭔가를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흘러가는 그 선지서가 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사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타락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 불의가 판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우리 의인들이 언제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그 의인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멋지게 이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이 정답입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세상이 패역하고 이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정의가 막 상실된 사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가 아무것도 없고 정의가 오히려 더 돌을 맞는 것 같은 세상,
바로 이 지금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세상이죠. 공법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내 편은 다 옳고 네 편은 다 잘못됐고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삶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그것을 인정하지, 요즘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물건을 훔쳐도 내 편이 훔치면 괜찮고 남의 편이 훔치면 그것은 죄가 되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분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와 이게 천주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지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신교는 무슨 뜻이냐면 떨어져 나갔다, 반항해서 나갔다, 이런 뜻의 의미로 개신교거든요. 그건 천주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개신교라는 타이틀이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리나 초대교회의 조직이나 초대교회의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천주교가 조금씩 교리적으로 다른 교리들을 자꾸 이렇게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완전한 타력구원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타력구원이라는 말은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까지 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이제 주창이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분과 같이 동조하는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일으킨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 밖으로 갔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린 개신교가 아니에요. 반항에서 나온 무리가 아니고요. 원래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개신교가 아니죠.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just 크리스찬. 그냥 말 그대로의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줬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학생 시절에 아주 10대 때나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같은 친구,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 벼락을 맞아서 죽는 장면을 직접 이렇게 목도하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친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야.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벼락을 때려서 누구를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릎으로 기면서 뭘 하고,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의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의를, 내가 생각하는 의는 그거였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는 막 무릎이 다 까지도록 막 피가 나도록 막 고난을 당하고 고행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분의 마음에 딱 부딪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꽉 부딪히면서 그분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죠. 걸어서 내려오면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그라티아,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그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서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과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종교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의,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의를 자꾸 지불해야 되는 것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완전히 다른 의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세상 종교들이 요구하는 의와 완전히 다른 의로움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복음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담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깨끗하게 됨과 의롭게 됨을 얻게 되는, 그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돼서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딱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착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깨끗함은 다 이루어졌어요. 깨끗해져서, 그래서 뭐예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우리가 깨끗해진 그 자격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자격, 다시 찾은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아담과 같은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회복되어진 관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엔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의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부르시면, 아담아 라고 부르시면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즉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관계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빼앗아 갔지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를 완전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제가 그 예배 전에, 예배 시작을 하면서 그 기원문을 읽었습니다. 교동문이죠. 부활절 교동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같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없으면 완벽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들에게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왜 다른 종교들은 다, 불교, 중들, 이런 분들을 만나봐도, 스님들을 만나도, 그 교회 다녀도 되고요. 성당 다녀도 되고요. 절에 다녀도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성당에 있는 신부들도 그렇게 절에 다녀도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만, 유독 교회만 자기들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너희들이 믿는 성경 그 이외에는 왜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섭섭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절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리고 나서 부활해 주었다면 그것도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요.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비대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이지 않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큰 자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 이름의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기원문에도 누구에게도 보이셨고, 게바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 가장 마지막에 또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리고 12 사도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형제들, 그분들과 또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공동적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깨끗하게 됨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듣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작정하고 결단한 것처럼 이후로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방에 증거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부활절 예물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되이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킨 대로 부활절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리고 이후로도 많이 증거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어지고 종식되어지고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이 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날에 두 가지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재직을 세우는 큰 잔치를 한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음식 냄새를 막 싫어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었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청국장을 꼭 제가 직접 끓여서 여러분들께 꼭 맛있게 끓여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